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산의 교회를 다니시는 한 장로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이 동대문에 교회 성도들과 5분하고 함께 선교를 하고 싶어서 의류 자재 매장을 이제 만드셨어요. 개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잘 되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너무 큰 어려움이 이제 닥치게 된 겁니다. 3개월 동안 한숨도 못 잘 정도로 뼈가 이렇게 살이 말라갈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나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집에 창틀에다가 못을 박아놨습니다. 혹시나 나쁜 선택을 할까봐 그 정도로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그해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말씀 제목이 장로님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제목이 사도 바울이 큰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안심하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장로님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 같았던 거예요. 마음이 뜨겁기 시작하고 막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안심하라 라는 말씀이 아무 대책도 없는 지금 상황에 장로님 자신과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하기 시작을 했고, 알 수는 없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면서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 감사함에 눈물이 나지 않은 날이 없었고, 그러면서 사업장은 결국 작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어가게 됐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입 자재를 들여오면 수입 자재가 주문이 들어오고, 재고가 83개가 있으면 주문이 83개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장로님과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장로님의 그 삶을 책임지시는, 이제는 안심하라 하시더니 정말 안심해도 되는 그런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빚도 다 갚고, 그때부터는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은 날이 없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이제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이후에는 오히려 복된 평안과 감격이 넘쳤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분명히 주실 텐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새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책임지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끝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2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23절에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자세히 안 읽으면 3차 선교여행이 언제 시작이 됐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3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2차 선교여행을 바울이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선교지였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도시에서 사역을 할 때 심히 두렵고 힘들고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히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책임지는지 한번 보아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힘을 내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임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로마의 총독이 바울의 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는 바울을 비방하고 박해했던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두려워 떠는 바울에게 아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로 눈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더 잘 될 거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어떻게 책임지는지 두고 봐라 하는 말씀이 사실로 삶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끝나고서라도 물어보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더 여러 날 있었다라는 것은 며칠 정도 있었다는 게 아니라 충분한 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없어도 혼자 든든히 서 있을 정도로 충분할 때까지 고린도에 있었다. 그게 1년 6개월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어도 교회가 스스로 세워져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만큼 충분할 날 동안 두렵고 떨리는 그곳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년 6개월이 지나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고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안디옥을 향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삭발 해보셨죠? 저도 어릴 때 삭발을 몇 번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여자분들은 삭발을 잘 안 하셨겠지만 남자들은 어떤 새로운 각오를 할 때 삭발을 했었습니다. 해본 적이 없으신 것 같네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나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했을 때 삭발을 어릴 때 했는데 여러분은 안 하셨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언뜻 보면 마치 바울이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그렇게 머리를 자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유는 이전에 소원한 것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머리를 깎지 않기로 나시린 소원을 바울이 이미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나시린 소원이 끝날 그때 2차 선교여행이 끝나자 이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시린 소원은 보통 평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끝날 때가 되면 그동안 깎지 않은 머리를 자르고 하나님 앞에 다른 제물과 함께 태워서
올라라고 하거든요. 번제를 올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기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 삶을 드립니다라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대단한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많은 이들이 닮아가고 싶어하는 신앙인이자 또 혹은 야 바울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신앙의 선배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은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에 보았듯이 수많은 위협을 당하고 도망을 쳐야 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과 박해 앞에서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나시린 소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도 충분히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 대단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갔던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다 하나님 모르고 산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고 소원을 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더 마음의 힘을 가졌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네? 어려움이 오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하고 함께 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이겨낼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그 삶이 대단한 신앙을 걸어가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의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정신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마음의 힘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도 바울, 그 의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의지, 기적 그렇게 검색을 좀 인터넷에 해봤어요. 그랬더니 장혜진이라는 여성분을 그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 장혜진이라는 분이 지금은 한 30대 되는 것 같은데 5살 때 사고를 당해서 오른팔이 절단되고 오른다리가 절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왼팔과 왼쪽 다리만 있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왼발과 왼팔이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일상에 전혀 불편한 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히려 뭘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요? 왼팔하고 왼다리가 있는데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꿈이 하나가 있는데 등산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고 싶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또 운동을 합니다. 자전거도 특수 자전거 장치가 있는 자전거가 아니라 우리가 타는 일반 자전거를 왼발과 왼손으로 엄청 잘 탑니다. 그렇게 체력을 키워서 드디어 대구에 있는 팔공산이라는 1200m 정도 되는 산에 등산을 도전을 합니다. 1200m 되는 산을 저도 힘들 것 같은데 거기를 목발을 짚고 왼발과 왼팔을 가지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방송에 보니까 함께 같이 이제 따라갔던 사람들이 힘들어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겨울철이라 산이 얼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을 밟고 가야 되는데 얼음이 깔려 있어서 위험하니까 여기서 포기하고 내려가자라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포기할 거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고 도움을 일절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목발을 짚고 왼팔과 왼 다리로 1200m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분의 모습을 보고, 정상에 있는 이분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안에 있는 신의 능력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다는 이야기가 쏙 들어갑니다. 대단하다, 놀랍다, 부끄럽다, 나도 더 힘내서 살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의사 분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기적이라 쓰고 의지라고 읽습니다. 의사분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치유는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 안 될 때가 있지만 그 사람의 의지가 기적을 나타낼 때가 너무 많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기적이라 쓰고 의지라고 읽습니다. 제가 여러 검색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의지를 통해 기적을 일으킨 일이 수두룩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마음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의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억지로 행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거나 또 해야 되니까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지키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나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 보십시오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 나타내십시오 라고 기뻐 그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잘 들으시다 새해에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보자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율법으로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율법 내 일로 바꾸는, 내 의로움으로 바꾸는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광교회 새해에 고귀하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표를 보고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주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고귀하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연약할 때도 실수할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넌 나에게 여전히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군요. 똑바로 살아야 되겠네요. 고귀하고 존귀하게 살아봐야 되겠네요. 라고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는 신기한 재주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귀하고 존귀하게 살아갈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그게 믿어지면 고귀하고 존귀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확실하게 믿어지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확신하며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율법으로 만드는 재주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 율법을 복음으로 믿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 소중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고 다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내가 애쓰다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가 또 넘어졌는데 다시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는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갱그리아 항구가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의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향했는데 직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잠깐 들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잠깐 에베소에 들렸는데 거기서 또다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변론하다가 토론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설교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에베소인들이 더 오래 머물러서 예수님 이야기, 복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여행은 이제 끝난 거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 우리 같으면 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쉬어도 돼 라고 했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잖아요. 이제 우리 할 일은 끝,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좀 마음대로 지내도 돼, 우리 할 일 다 했어, 뭐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가 많은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쉼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항상 필요해, 나는 복음을 율법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복음으로 만들 일이 항상 필요해 라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줄도 모르게 그렇게 점점 더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그 은총을 날마다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끝났어 라고 율법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언제나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믿어지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힘입어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율법으로 만드는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율법을 복음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만드는 그 믿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귀하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면 똑바로 살아야 되겠네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드시겠구나 하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드실 겁니다. 도둑질하라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들리면 난 똑바로 못 사는데, 힘든데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하시겠구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구나, 율법을 완성하셔서 복음이 되게 하시겠구나 라고 듣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시는 거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소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존재인데 나 하나님 잃어버리기 진짜 싫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떠나도 나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멋진 일, 고귀하고 존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소원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고치려고 애썼을 때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과 전쟁을 하며 살아갈 때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거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전히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부끄러울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실력이 나에게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 있고, 감사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두렵고 심히 떨렸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고린도에서 생활했을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일은 어떻게 또 회복하시려고 하시는가, 어려운 일이 앞에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은 또 어떻게 역전시키실 것인가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바울이 살아갔다가 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는 믿음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고귀하고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그 일을 위해 모든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멋짐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오늘 우리를 다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꾸는 말씀을 붙잡기를 우리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고 우리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하나님께 새해 하나님과 더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울처럼 소원하며 우리 침묵으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